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66회 에스라. 에스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조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위인 혹은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아주 후한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유대교의 관점이지 기독교의 관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만 평가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인이나 영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업적이 예수님이 남긴 업적보다 더 훌륭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도 훨씬 더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도 이런 유대교의 관점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을 오늘날 기독교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경의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지 그들이 위인이나 영웅이라서가 아닙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이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 내려졌던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가를 저는 부정하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구약의 마지막 두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 내려졌던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가를 부정하는 세 번째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고 생각을 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본토 귀환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펄펄 뛸 신학자와 목사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난리를 칠 신학자와 목사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저보고 이단이 아니냐고 따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니냐고, 너무 억지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 주장, 무리한 주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본토 귀환 과정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바사 왕 고레스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귀환은 바사 왕 아닥사스다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세 번째 귀환은 역시 바사 왕 아닥사스다 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차례의 귀환 중 오직 첫 번째 귀환만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귀환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로 에스라 독자적으로, 느헤미야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행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이 아니라 예언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로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망해서
폐허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드리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70년이 될까요? 70년의 시작은 언제이고 70년의 끝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기원전 597년이었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기원전 586년이었고 3차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기원전 582년이었습니다. 1차를 기준으로 하면 기원전 527년에는 돌아와야 하고 2차를 기준으로 하면 기원전 516년에는 돌아와야 하고 3차를 기준으로 하면 기원전 512년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라는 숫자에 맞게 됩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은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597년으로부터 59년 후인 기원전 538년에 있었고 2차 귀환은 1차 귀환으로부터 무려 80년 뒤인 기원전 458년에 있었고 3차 귀환은 2차 귀환으로부터 14년 후인 기원전 444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년과 전혀 일치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헛된 말씀, 헛된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산수에 약해서 하나님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라서 계산을 잘못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을 하시거나 실수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어떤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을 조금만 치밀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역사책을 조금만 자세하게 따져보면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년의 시작은 바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이고 70년의 끝은 1차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성전 파괴는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기원전 586년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기원전 586년으로부터 48년 후인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이듬해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의 회방으로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동료로 공사를 재개하여 4년 후인 기원전 51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끝을 맺습니다. 즉 기원전 586년의 성전 파괴로부터 기원전 516년의 성전 재건까지 정확히 70년이 걸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은 바로 이 성전 파괴로부터 성전 재건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끌려가서 언제 돌아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언제 성전이 무너져서 언제 성전이 복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물 성전은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성전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건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다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면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은 성전 파괴로부터 성전 재건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파괴가 있었던 기원전 586년으로부터 무려 128년 후인 기원전 458년에 일어난 에스라의 본토 귀환과 기원전 586년으로부터 무려 142년 후인 기원전 444년에 일어난 느헤미야의 본토 귀환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던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을 계획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이 일이 누구의 계획이겠습니까? 당연히 에스라 자신의 계획이고 느헤미야 자신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귀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에스라 독자적으로, 느헤미야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행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라는 친바사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에스라는 바사의 사람임과 동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골치 아픈 일들을 깔끔히 해결하려는 아닥사스다 왕의 의지와 에스라 자신의 명예, 에스라 자신의 출세, 에스라 자신의 부, 에스라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에스라의 의지가 서로 결합하여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즉 에스라의 귀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아닥사스다 왕의 유익과 이익, 에스라 본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죄적 원리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에 따라 일어났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에스라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 내려졌던 그동안의 일반적인 평가를 제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근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과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에스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